제가 사는 집의 앞마당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감나무는 크지 않지만 종 모양이 큼직한 감이 200~300개 정도 연그러져 있습니다. 집주인의 감나무인데 집주인은 이 감이 주렁주렁 열리도록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이 되니까 200~300개 그 감을 공짜로 얻는 겁니다. 저는 그 감을 보면서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을이 되니까 엄청난 감들이 이제 그냥 열려 있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잘 느낍니다. 물론 농부가 수고를 많이 하지만 이제 수확철이 되어서 이제 농부가 수확을 한 것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한 해 동안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신 이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감사할 것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또 수입이 없거나 또 출근을 못하거나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추수에 감사하는 날인데 드러난 것만 보면 감사할 것이 이제 없을 수 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전 이제 추수감사절과 다릅니다. 이번처럼 이제 상황적으로 힘든 추수감사절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모두가 힘들어지고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어려움 가운데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이제 하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도록 축복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면에서 감사보다도 간구를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좋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워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제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가 언제인가 하면 유다의 요아스 왕 초창기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누가 유다를 다스렸는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누군가 하면 바알 숭배로 유명한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딸입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되는가 하면 당시 대제사장인 그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7세가 되는 요시야를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아스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신앙 상태는 오랫동안 이제 아달랴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불신앙과 제약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들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좋은 일과 또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날을 기대하는데, 여호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높이고 큰 축복을 주는 이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대해요. 하나님 우리를 크게 높이고 큰 축복을 줄 그 여호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 날은 무조건 이제 축복을 받는 좋은 날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요엘은 그 여호와의 날이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날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1장 15절에 보면 슬프다 이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또 2장 1절 끝에서 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는 겁니다. 이 캄캄한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밝고 희망적이고 막 이런 날이 아니고 캄캄한 어둠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날이 심각한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1장 16절에 보면 먹을 것이 우리의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했느냐. 또 17절 중간에 보면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다 빼앗기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총체적으로 망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총체적으로 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면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 뒤에 태우니 그들의 여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에덴 동산 갔던 곳이 황폐한 곳으로 변하는 곳,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2장 6절에 보면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공포의 날이라는 거예요. 공포의 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여호와의 날이 와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겠다 막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얼굴이 하얗게 되는 공포에 질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더욱 절망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지휘를 하신다는 거예요. 2장 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힘이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유다 백성들이 메뚜기 떼와 이제 바빌론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 바벨론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이걸 총 지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와 이 바벨론을 지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허락하고 지휘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들면 하나님을 욕하겠지만 사실이에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휘하면서 공격을 하시는데 누가 이 심판을 피하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미국에 하루에 10만 명 이상, 어제인가 그전에 20만 명, 하루에 20만 명이 나왔고, 유럽은 하루에 평균 30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확진자 수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인 손실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과 유럽에 확진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한국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재난을 당할 수 있고 더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제 뉴스를 볼 때 어제 확진자가 몇 명이었고 어디서 이제 확진자가 이제 발생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를 하고 또 거리 두기를 하고 매사에 조심합니다. 가족끼리도 밖에 나갈 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마스크 꼭 챙기도록 이렇게 하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막 서로 지적해서 마스크를 꼭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고 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역 지침을 이제 지키는 것에 반 정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역 지침은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죠?
영생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먹고 사는 문제나 건강 문제가 아니니까 소홀히 하고 상관없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온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지금 두려워하고 조심을 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는 건 속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참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의식하는 것의 반 정도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의 반 정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혹시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이게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나갔다면 굉장히 걱정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보험을 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을 이제 거래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탕자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자기는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또 이제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아침부터 와서 일을 많이 한 그 품꾼이 막 주인에게 자신의 어떤 일한 것을 막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살면서도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무서운 심판을 이제 하십니다.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부터 그 13절 중간까지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데가 가장 빠른 때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내일 큰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다른 가족이 웃고 농담을 하고 있다면 지금 농담할 때냐 이러면서 옆에서 이제 꾸짖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를 생각하면 울고 절제하고 부르짖어하는데 웃고 농담하고 잘 먹고 잘 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SNS에 수시로 올라오는 댓글 정도로 여깁니다.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고민도 없고 하나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신앙이 냉랭한 가운데 있다면 웃음을 그치고 사람들과 만나는 걸 줄이고 핸드폰을 꺼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며 슬퍼하고 부르짖는 거죠.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웃음이 없어지고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의 소문이 들리면 얼굴이 굳어지고 사업하는 분들은 매출이 줄어들면 말이 없어져요. 몸에 질병이 생기면 우울해집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데 이게 악화가 됐을 때 다 기쁨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어려워지면 근심을 하는데 세상 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잘 지내는 거예요. 잘 지내요. 잘 지냅니다. 이건 당장에 뭐 나에게 어떤 큰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잘 지내요.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신앙의 문제,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감각한 겁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됐어요. 무감각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냉랭하고 신앙이 떠내려 가 있고 가 있는데도 잘 지내는 그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퍼하는 것처럼, 큰 돈을 손에 보았을 때 힘들어하는 것처럼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밥을 먹을 수 없고 잠을 잘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 지내는 마음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뭐 경제적인 거나 또 뭐 사업이나 또 뭐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다 괜찮아요. 근데 신앙이 문제, 신앙이 떠내려 간 거예요. 무감각한 겁니다. 지금 뭐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 지내는, 그런 가운데도 잘 지내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찢어버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농담하거나 웃거나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좀 두려워하고, 내가 욕심을 부는구나.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 초창기 때는 막 그렇게 했는데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무감각. 이런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우리 뭐 다른 거 다 괜찮더라도 이 영적인 신앙 상태, 하나님 관계가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확 찢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럴 때는 이게 지금 밥을 먹고 지금 TV를 보고 지금 웃고 막 떠들고 지금 그럴 때냐? 심각하게 하면서 근심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1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예, 이 금식을 정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라는 겁니다.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을 말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도 다 모이시게 하라는 겁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도 모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모임에 오면 떠들고 이제 방해가 돼서 애들은 따로 이렇게 하든지 그냥 핸드폰 보고 조용히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애들까지 다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막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그 율법 규정에 보면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그 신랑 신부에 대해서는 전쟁이 일어나도 신랑을 소집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 결혼한 신랑 신부도 다 모이게 하라.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모이게 하라는 겁니다. 가정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린 아이까지 다 모여서 함께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는 잘 못 알아듣는 애랄지라도 다 모여서 그 함께 결정하도록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회개하는 이때는 영적인 비상시기라는 겁니다. 이 일은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이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부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함께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신속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중간부터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뜻을 돌이키셔서 축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마음을 찢고 다 함께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진노가 있는데 그 딱 전환점이 언젠가 하면 이게 마음을 찢으면서 다 함께 기도할 때 그때 확 그게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데 용서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데 너 안 돼. 용서 못해. 네 죄가 너무 커가지고 안 돼.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불신앙과 교만과 죄악과 허물을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 수 있고 그렇게 한 적이 너무 오래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감각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 빠지고 다 이렇게 봉사도 하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오랫동안 무감각한 매너리즘에 어떤 뜨거움, 기쁨, 감격, 은혜 없이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진정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애통해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돼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럼 아주 위험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고 축복받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살아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러면 이제 살 길이 열려요. 근데 이거 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해도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온 세계가 깜짝 못해. 모든 게 정지되고 수입이 다 줄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모든 걸 지휘하고 있어요. 통제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재난과 심판을 얼마든지 하셨어요. 이 피하는 길이 뭡니까? 이 진노를 바꾸는, 축복으로 바꾸는 그게 뭡니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8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찢고 다 함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마음을 찢으며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자기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욕심으로 살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 안 보십니다. 그냥 불쌍히, 극진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동네 앞에서 서서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극진하게 사랑하세요.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과거에 어땠든 어제 뭘 했든 그냥 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려고 하기만 하면 그런 마음을 먹어요. 이렇게 주님께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고 축복을 줄 준비를 하세요. 네가 왔구나. 네가 올까 말까 하다가 오늘 왔구나. 네가 또 해결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어떤 조짐만 보이면 막 준비를 하세요. 이 용서하고 축복을 줄 준비를 바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하죠. 용서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큰 축복까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와 이 세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또 한 가지를 준비를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먹고 사는 것이나 경제적인 필요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넉넉해요. 가져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코로나가 닥치자 식당문을 닫고 또 수입이 반으로 줄고 전혀 수입이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막으셨는데 아무리 노력한다고 안 돼요.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축복을 이제 주십니다. 세 가지 축복 중에서 두 번째는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 북쪽 군대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이 바벨론과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동해와 서해로 던져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적대적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주위 사람들의 괴롭힘이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빠지거나 죄에 빠지거나 하나님 멀어졌을 때 여러 어려운 상황들 또 막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올 때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나 어려운 어떤 상황이나 얽매였던 문제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참 못된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보낼 사람 보내고 또 그렇게 못하게 하시든지 그때 그렇게 하십니다. 세 가지 축복 중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우리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우리가 죄와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부족한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부르짖기만 하면 뭐 다른 거 뭐 선행을 쌓고 또 뭐 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 막 뭘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회개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물질적인 필요를 책임져 주세요. 물질적인 이런 부분에도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각자와 가정과 교회 이렇게 하세요. 교회나 가정이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 이렇게 회복, 막 그걸 괴롭히고 그런 못된 악한 사람들도 정리해 주시고 또 물질적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와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28절, 29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성령을 너희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이 노인들에게까지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청소년에게 무슨 성령을, 노인들에게 무슨 성령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소년이나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을 찢고 부르짖는 자는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왜 좋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성령 충만, 이게 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영광과 지혜와 이 하나님 걸 마음껏, 하나님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갖는 것이고, 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인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없고, 그보다 더 좋은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최고로 좋은 겁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성령 충만할 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도 막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항상 그런 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번씩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근데 뭐 이게 무슨 좋은 일,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참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할 때. 뭐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한 것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상태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 보면 막 며칠씩 계속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평화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최고죠, 최고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로 먹고 살기 힘들고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뭐 신앙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대하고 급한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지금 추수감사절을 보냈는데 지금 같은 때가 있었습니까? 마스크 다 하고 뭐 앞에서 뭐 이렇게 QR 체크하고 아니면 이름 쓰고 이런 적이 있어요? 온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마음을 찢고 부르짖어야 되죠.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된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됐는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르짖어야 돼요. 울어야 되죠. 교회가 이런 일에 마음을 다 함께해서 부르짖으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추수 부흥 기도회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부르짖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마음을 찢기 위해서 같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죠. 여기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막 뛰어다니고 뭘 이렇게 하고 거기에 어떤 그 소망이 있고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마음을 찢고 같이 부르짖고 같이 은혜를 구하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이제 길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세요. 허락하세요. 이걸 쥐하고 계세요. 만약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주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냥 더 막 집착하고 더 막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좀 즐겨야 돼. 나 기분을 좀 즐겁게 해야 돼. 그래서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이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해야 돼. 주식을 알아봐야 돼. 또 무슨 살 길을 찾아야 돼. 거기에 막 전념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더 나락으로 더 비극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저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몇백 배 더 무서운 재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금 코로나와 뭐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피할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의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와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주의하면서 이 불신앙과 욕심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찢고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사랑하고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야단치고 막 매를 들고 막 벌레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기만 하면 용납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물질적인 부분, 먹고 사는 부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주세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괴롭히고 어떤 그런 세력이나 사람이 있다면 물리쳐주세요. 물리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축복하시고 은혜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냉랭하고 형식적이고 무감각하고 교만한 이런 마음을 찢어버리고 합니다. 확 찢어요.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아파야 돼요. 좀 힘들어야 돼요. 좀 괴로워야 돼요.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좀 슬퍼해야 돼요. 좀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도 그냥 잘 지냈구나. 좀 슬퍼하면서 좀 회개하고 아파하고 좀 부르짖고 눈물도 흘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성령 충만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